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4장 마지막이네요. 긴 시간 우리가 아침에 이 신명기 말씀을 보아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대단원의 막이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 주인공이었던 모세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의 나이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건강상의 이유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마치고 나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것이다 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삶은 3등분이 확연하게 나눠지죠. 초반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가장 좋은 건 누렸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처음 40년, 중간 40년은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양치게 하면서 광야를 헤매였던 그 40년의 시간. 말년 40년 어떻습니까? 이제 똑같이 광야를 가는 것은 가는 것이지만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자로 또한 이스라엘을 인도한 출애굽의 인도자로서의 마지막 40년, 그렇게 해서 모세의 삶은 이 40년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한번 보세요. 그 마지막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10절부터 12절.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였던 자다.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였고, 이 큰 일과 이적과 기사와 그 리더십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도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모세도 그렇고, 뒤에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다윗도 좀 생각이 나고요.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참 큰일을 했던 사람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마지막을 성경이 오히려 더 그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리냐면 참 무덤덤하게 그냥 죽었더라, 그의 조상들의 열조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한 줄로 끝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아무리 위대하고 큰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의 공로나 그의 힘과 지혜가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양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제 사람이거든요. 내가 이 일을 좀 잘하면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내 힘으로 했다, 이런 마음 들고 싶은 거거든요. 모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애굽 내가 시켰다, 이 광야의 이 인생 내가 다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의 삶은 언제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고 시작도 마찬가지고 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며 그 일이 끝날 때에도 그것이 모두 다 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지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삶의 인도자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경이 말해주는 건 그거예요. 어디까지나 모세는 모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죽고 났는데 어떡합니까? 그 인도자 모세가 죽었는데 어떡합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1장 시작하자마자 계속 하나님 강조하신 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 얘기는 아마 여호수아 마음에도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죠. 모세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여러분이 또한 기대하고 있던 어떤 사람,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을 붙잡고 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죽어도 역사는 계속됩니다.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고 새로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잡는 내 능력, 내가 의지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 없으면 그 일 안 될 것 같죠? 내 능력 없으면 그 일이 해결 안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그 일에 없더라도, 모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내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다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가 죽어도, 이렇게 큰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 죽음 저편에 펼쳐질 영광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생의 매 순간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주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삶에서 태양처럼 찬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다시금 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